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말씀을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먼저 좀 찾아서 읽도록 할게요. 하나는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그 다음에는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 2장 2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한번 서평 때 한번 읽었던 구절이긴 겹칠 거야 아마. 그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네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오늘은 좀 이렇게 할 이야기가 좀 많아질 것 같네요. 일단 창세기 11장이요. 네, 창세기 11장은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일어난 하나님에 대한 집단적 반역 사건입니다. 물론 이전에 노아의 홍수와 같은 물심판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은 죄악이 관영해버린 인류를 물로 쓸어버리는 심판과 그 심판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8명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은요, 창세기 11장은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돌 대신에 그들의 기술로 만들어낸 벽돌들, 그죠? 자연적인 돌이 아니라 어떤 기술이 들어갔어요. 분명히 기술이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벽돌이 돼서 나오죠, 그죠? 이 벽돌들로 탑을 쌓으려는 사건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요, 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들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11장의 1절, 이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 김성일 씨라고 있어요. 좀 유명하신 분이죠. 예. 글도 쓰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이제 어느 교회 장로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성일 씨가 쓴 성경으로 읽는 세계사라는 3권짜리 책, 3권짜리 책, 시리즈 책을 읽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에서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는요, 주님의 초림, 예수님 초림의 때에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때였고 라틴어라는 언어가 있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모든 길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모든 길이 하나로 엮이고, 그 다음에 또 영어라는 세계 공용어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었죠. 뭐 그런 이야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커다란 그림을 보는 시각에서 하나가 되어간다. 하나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김성일 씨가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이 그 책이 출판되어서 읽혔던 때에는 그 시대에 맞는 해석이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마치 오래전에 여러분 그러니까 오래전에요, 이 휴거가 일어났을 때, 휴거가 막상 진짜 일어나게 되면은 비행기가 떨어지고 고속도로에서 아주 대규모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등으로 묘사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발전을 해서 상용화되고 어떤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요, 그죠? 이 자율주행이 더욱 발전하고 기술이 갖춰지면은 수년 전 혹은 십수년 전의 휴거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쉽게 그려볼 수 있는 그림, 비행기 떨어지고 대규모의 교통사고 등등은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게요, 저는 김성일 씨가 그 책에 하셨던 이야기나 주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나 환상을 싸잡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어떤 개인도 100년을 못 살아요. 어떤 개인도 100년을 못 삽니다. 우리의 성경 해석과 시대의 분석은 그때 당시의 환경과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 성경이라는 이 성경의 이 텍스트는요, 배경과 상황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해석이 됩니다. 이 컨텍스트가 또 다른 컨텍스트로 이동을 하면은요, 이 성경 텍스트의 다른 해석이, 성경 텍스트의 해석이요, 다른 각도에서 열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말씀이 상황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컨텍스트의 변화로 인해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텍스트 해석을 하나님 말씀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고 바뀔 수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텍스트는 계속 바뀝니다. 그죠? 시대적 환경, 배경은 계속 바뀌죠. 기술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말들이 안 나오는 이런 시대에서 텍스트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석이 됐지만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게 되면은 다른 각도에서의 텍스트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이나 관점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은 시대 따라 환경 따라 변하고 바뀐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 창세기의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요, 11장 1절에 그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는 구절에 대해서 지금 시대에 맞게 내릴 수 있는 해석은 결국 어떤 이 수의 언어, 다시 말해서 디지털 언어가 전 세계 공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가만 보면은요, 정말 지구촌 여기저기 구석구석 공용화, 공통화로 가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게 딱 2가지가 나옵니다. 딱 2가지가 나와요. 1번, 첫 번째가 이 동성애의 범람입니다. 네, 2번째는요, 스마트폰이에요. 네. 제가 이번 여름에 터키에 단기 선교를 2주간 갔었습니다. 예, 터키 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었는데요. 예, 터키 내에 있는 시리아 난민, 도시 난민이라고도 하죠. 예,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었는데, 교회를 통해서든 혹은 선교단체를 통해서든 단기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지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나름 부담입니다. 그리고 며칠간 떠나는 단기 선교를 위해서 언어를 배우고 학습한다 해도 분명 한계가 있죠.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스탄불 내의 시리아 난민들을 찾아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을 했어야 했기에 아랍어를 익혀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랍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놀라웠던 것은 이 구글 번역기의 역할이었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곳에서 구글 번역기를 통해 정말 꽤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영적인 충돌과 부딪힘을 많이 느끼긴 했지만 기술의 발전이 현지 언어에 대한 학습이 부족함에도 그 공백을 메꿔주는 시대로 진입했다는 것이죠. 이는 선교의 완성 차원에서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시리아 난민들의 스마트폰 사용 빈도와 어떤 그 SNS의 활성화 비율은 제가 볼 때 인터넷 강국인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더라는 것이었죠. 실제로 그 내전이 발생해서 나라를 빠져나오는 과정 중에 가족들이 형은 터키로, 동생은 영국으로, 부모님은 레바논으로 뿔뿔이 흩어진 케이스들이 거의 다 그랬기 때문에 항시 가족들의 안부가 궁금하기에 이들이 위챗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등등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앱이나 SNS의 사용 빈도가 정말 높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나 중국 오지에도 QR 코드로 결제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창세기 11장 1절의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는 구절을 디지털 언어, 그 다음에 수의 언어가 전 세계 공통으로 가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은 정말로 사람들이 구사하는 단일 언어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시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수의 언어, 0111, 001, 0011, 001, 001, 이걸로 시작을 하는 디지털 언어로 온 세상을 하나의 언어로 묶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가 가속화될 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무리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뉘고 갈리는 현상은 더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흩어지는 현상, 그리고 흩어진 교회들이 모이는 현상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과 진짜 사단의 자녀들이 나뉘는 큰 그림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뉜 그룹들은 무엇을 위해 달려갈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 시리즈가 다루는 내용이 흩어지는 교회, 그죠? 그 다음에 모이는 교회라는 주제로 계속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흩어진 진짜 교회들이 모이는, 그죠? 영적인 이합 집산.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 위에 정말 큰 그림은 뭐냐면은, 정말 큰 그림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과 진짜 사단의 자녀들이 나뉘는 큰 그림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뉘어진 그룹들은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위해 달려갈까라는 것이죠. 그들의 메시아가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달려갈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죠. 자, 여기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8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 관련 서적을 언급하면서요. 자, 이제 여기가 영의 레벨에서 배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고,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는 현재 반성경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사상들, 이를테면 성해방이라든지 페미니즘,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슬람, 공산주의 등등은 혼의 영역에서의 사상 통합 및 연대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죠? 여기는 모든 종교들이 통합을 하고 있고, 여기는 모든 사상들이 통합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같죠. 그죠? 이러한 현상들의 등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도 모이고 연대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들의 최종 목적은 그들의 메시아가 등장할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봐야 맞다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길은 지금 예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라는 책에서도 어느 대목 등장하지만 그들이 이 교육계, 상아탑이라고 말하는 어떤 대학들, 그죠? 이 교육계를 장악해 오기 시작한 것은요, 꽤 오래전부터 진행해왔던 그들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종교통합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요새 접하는 종교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사상들에 대한 문제들은 이미 거의 한 100년 전, 100년 전부터 치열하게 진행되어 오면서 지금의 모습까지 온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사단의 진영에서 이끌어온 인물들 중에 수장에게 해당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녀는 바로 앨리스 앤 베일리, 앨리스 앤 베일리라는 인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당신이 믿는 바를 입증해 보여야 하는 시대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문의 카톡 내용을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앨리스 베일리라는 이름이 등장하기에 이 인물에 대해 나중에 한번 다루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그녀에 대한 파트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안티기독교 교육운동을 처음 전개한 사람은 영국 출신 여성 앨리스 앤 베일리, 가로 열고 1880년에서부터 1949년까지 살았습니다. 앨리스 앤 베일리이다. 그녀는 1907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녀는 티베트 종교의 영향으로 동양 신비주의에 심취했으며 신비학교를 설립하여 반기독교 및 세계 종교 통합운동에 전념했다. 그녀는 영원한 지혜를 설파하며 사단 숭배 사상을 널리 퍼뜨렸다. 그녀의 추종자들은 보름달 명상 단체들을 설립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명상을 통해 신성한 기를 받으며 그러한 기는 영적인 깨달음을 일으킨다고 가르치고 있다. 베일리는 반기독교적 뉴에이지 운동의 창시자이다. 베일리는 현대 최고의 사단 숭배 지도자이며 귀신의 영감에 매우 민감한 영매였다. 자, 여기서 영매는 무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매였다. 그녀는 전통 기독교가 어린이들을 왜곡되게 교육한다면서 기독교를 파멸시키는 반기독교 10가지 계획을 제시했다. 그 목적은 정통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뉴에이지의 대체 가치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녀 앨리스는 당시 영국 성공회의 엄격한 규율과 율법주의적 교회와 가정의 분위기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후에 앨리스가 기독교 가치체계를 해체하는 데 사용했던 전략은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전통적이고 경직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늘 스스로 불행해했으며 5세와 11세 그리고 15세 이전까지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 다 5살짜리가 어떻게 자살을 시도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나오네요. 자, 1895년 6월 30일 15세의 베일리에게 유럽식 의복을 입고 터번을 쓴 키 큰 남자인 한 낯선이가 찾아왔다. 그 사람은 소녀 베일리에게 장차 그녀를 위해 계획된 어떤 일이 있으니 그때를 대비해서 자제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베일리는 당시에 그가 누군지 몰랐으나 그 사람이 쿠트훔이라는 티베트인 스승인 것을 후에 미국에서 영감으로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베일리는 22세의 기독교 청년회 YMCA의 파송으로 인도에서 인도 주둔 영국군 대민활동을 돕는 선교활동에 참여했다. 그녀는 그때 인도에서 청년
월터 에번스를 만났다. 그들은 1907년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서 결혼했는데 에번스는 후에 미국 성공회의 사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베일리는 그녀의 남편이 자신을 학대했고 한 번은 자신을 계단 아래로 밀어버린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베일리는 이혼을 요구했고 1915년에 정식 이혼이 이루어졌다. 그녀는 자신에게 남겨진 3명의 자녀를 홀로 부양하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며 힘든 시절을 보냈다. 베일리의 이혼은 그녀가 기독교인 남편뿐만 아니라 기독교 일반에 대해 적의를 품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자신에 대해서 한 광적인 정통파 기독교 선교사가 잘 알려진 비학의 스승이 되었다고 기술했다. 이후 그녀는 사단 루시퍼 숭배자가 된 것이다. 앨리스 베일리는 1921년에 프리메이슨 32도 회원인 포스터 베일리와 재혼했다. 그녀는 포스터 베일리와 함께 실천하는 사랑, 사회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 친선단체를 조직했다. 세계 친선단체의 공식 목표는 친선의 힘을 동원하기, 그리스도의 재출현을 준비하는 일에 협력하기, 세계의 주요한 문제들의 원인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고 교육하기, 그리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등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한다. 여론 형성과 교육하기는 반기독교 교육운동을 말한다. 1946년 1월에 베일리는 마이트레야, 즉 적그리스도가 2025년 이후의 어느 때의 물질계에서 그 자신의 육체를 드러내며 재림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베일리는 마이트레야가 출현하면 새 시대가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뉴에이지 안티기독교 사상이다. 그래서 그녀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는 데 남은 생을 바친 것이다. 그녀가 작성한 위대한 기도문은 1937년에 티베트인 드왈쿨, 사람 이름입니다. 티베트인 드왈쿨이 베일리에게 전해주었다고 한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속의 빛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 빛 흐르게 하소서로 시작한다. 이 기도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구절들로 이어진다. 이 기도문은 뉴에이지 운동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세계에 전파되었으며 특히 사단 숭배단체들의 명상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그녀가 말하는 하나님은 사단 루시퍼를 의미한다. 앨리스 베일리의 저서들을 고려할 때 위대한 기도문에는 반유대적 요소들이 나타난다. 기도문에 언급된 계획은 모든 유대인의 존재를 없애는 것이다. 울버햄프턴 대학교의 조지 크리사이드스는 앨리스 베일리가 태양신 전교단을 설립했는데 이 단체는 UFO를 신봉하는 단체들의 사상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뉴에이지 사상과 UFO 사상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UFO교 에테리우스 회의 회원 벤자민 크램은 앨리스 베일리의 추종자가 되었고 1975년에는 앨리스 베일리에 의해 예언된 마이트레야의 지구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마이트레야와 접촉했다고 주장한다. 베일리 앨리스는 기독교 교회를 그리스도의 무덤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기독교를 소멸시키기 위해 10가지 안티기독교 운동 전략을 추진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날 서구 각국의 의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앨리스가 수립한 이 전략의 핵심은 사회 각 분야에서 유대교 및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추방하여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는 일이다. 그녀는 이를 위해서 성경적 가치를 말살하고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며 음란과 퇴폐를 널리 퍼뜨려 국가와 사회를 타락시키는 것이다. 다음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기 위한 10가지 안티기독교 운동 전략의 핵심 내용이다. 1번. 국가 공공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2번. 어린이들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축소하고 권위를 약화시켜라. 3번. 기독교 가정구조 또는 전통적 기독교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4번.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하기 쉽게 하라. 5번. 이혼하기 쉽게 법을 만들어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6번.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라. 7번.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8번.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9번. 종교통합운동을 전개하라. 10번. 각국 정부가
위의 모든 사항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가 이러한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라. 베일리가 첫 번째 행동 전략으로 공공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고 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베일리는 교육과정을 변경하여 기독교 문화와 성경의 속박으로부터 어린이들을 해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녀는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는 목적은 장래의 인생을 감당한 준비를 하려는 것이지 기독교 가치 교육을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학교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기독교적인 것을 다 제거하고 교육의 목적을 이 세상사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실제로 베일리의 계획은 미국 학교에서 제일 먼저 집행되었다. 1962년 6월 25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금지 판결을 내렸다. 주기도문과 수업 전 기도도 금지되었다. 오히려 미국의 일부 학교들은 힌두교에서 나온 초월 명상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아동들을 의식 전이 상태로 만들어 귀신들과 접촉시키는 신비주의 행위이다. 또한 베일리는 어린이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부모의 신앙 전통이라는 속박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모들이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방법은 아동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키는 것이다. 이는 유엔 유니세프 헌장의 아동 권리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유엔이 제정한 유니세프 헌장의 아동 권리에 따르면 부모나 교사는 아동을 가르치고 명령할 수 없다. 아동들은 부모에게 나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부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 이 같은 아동 권리 선언이 국내에도 최근 학생 인권 조례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 또한 베일리는 아동 체벌을 폐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오늘날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어린이가 아무리 잘못해도 체벌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한국의 학생 인권 조례 역시 체벌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서양 국가에서는 아이가 7세가 되면 교사가 너는 부모의 신앙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부모는 자기 신앙을 내게 강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가르친다. 앨리스 베일리가 기독교 가치 체계를 붕괴시키기 위하여 사용했던 전략은 어린이와 청소년 공공교육을 전면 안티기독교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국가의 공공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조차 기독교 신앙교육은 국가의 가치배제 교육법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실상 폐지되고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유엔과 선진국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교육정책 제도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사단 숭배자 앨리스 베일리와 안티기독교 대표적 지성 줄리앙 헉슬리이다. 이러한 세계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독교 학교들이 국가에 의해 장악되고 세속화되는 것을 보면서 뜻있는 기독교인들도 교육 선교를 포기하게 되었고 전반적으로 그 필요성을 점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나 현상들이 그들의 오랜 시간 동안의 꾸준한 작업으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만큼 성취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발악이 더욱 거세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또 한 번 강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전진을 하고, 그죠? 또 사단의 나라가 그걸 또 막아섭니다. 그럼 또 하나님의 나라는 더 세게 전진을 하고, 그죠? 그럼 사단의 나라가 더 세게 막아서고, 또 전진하고 막아서고, 전진하고 막아서고, 전진하고 막아서고, 전진하고 막아서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러한 패턴의 정점에서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킨다는 것이죠. 네. 현상들에 함몰돼서 진짜 그림을 못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읽어드린 대목들에서 적그리스도가 좀 대단히 흥미로운 대목이긴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2025년 이후의 어느 때의 물질계에서 그 자신의 육체를 드러내며 재림할 것이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그죠? 주님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할지에 관한 예언이면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만 이 또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그죠? 뭐 2025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베일리의 예언이 성취될지 아닐지 또한 우리가 알 수 없고, 뭐 우리의 소관도 아니고요. 그죠? 또 헌데 중요한 것은 진짜 빛의 자녀들은 주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이에 맞춰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진짜 어둠의 자녀들은 그들의 메시아,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이에 맞춰서 인생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헌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 적그리스도가 2025년 이후의 어느 때의 물질계에서 그 자신의 육체를 드러내며 재림한다는 예언이 아니죠. 그런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2025년에 등장할지 아니면 뭐 2030년에 등장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두려움에 잠식되어서도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어둠의 진영에서 영의 영역에서 종교들의 통합이, 뭐 혼의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영의 영역에서는 종교들의 통합이, 그죠? 그리고 이 혼의 영역에서는 사상들과 사고들의 통합이,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이 육의 영역으로 진행되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라는 책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자, 진짜 예수를 믿는, 그리고 성경을 따르는 예수교, 그 다음에 성경교 신자들, 그죠? 네, 여기는 유사기독교, 그 다음에 뭐 불교, 뭐 천주교, 도교, 잡신, 온갖 잡다 신앙들, 그죠? 영의 레벨, 먼저 이런 일이 영의 레벨에서, 영의 어떤 그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과 진짜 마귀의 자녀랄까요? 진짜 어둠의 자녀들, 그죠? 자, 영의 레벨. 그러면 여기서는 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요, 성경적인 사고관, 그 다음에 세계관, 그 다음에 성경적인 사상, 생각체계, 이런 것들로 내려가겠죠? 그럼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뭐 성평등이니, 동성애니, 공산주의니, 페미니즘이니, 다원주의니,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뭐 이슬람, 뭐 무슨 통합, 하여간 뭐 다민족,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상들, 네. 혼의 레벨입니다. 그럼 이것이 더 내려가서 될 때 과연 육의 레벨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영의 레벨에서 혼의 레벨로, 그리고 그것이 육의 레벨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그죠? 육의 레벨로 내려가고 진행된다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 보세요. 이제 혼의 레벨에서 육의 레벨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당장 고문하고 죽이는 식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어제 씨를 뿌린 뒤에 오늘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 뭐 성평등, 동성애, 공산주의, 페미니즘,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슬람 등등을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학계에서 아까 읽어드린 대로 교육계, 학계, 대학교나 거기서 이제 학문을 이끌어가는 그 세계에서 많이 오염된 사상들, 생각들에 다 자리를 잡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육의 레벨로 내려갈 때 어떠한 일들을 있을 것인가? 자, 진짜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한 실제적인 법의 도입. 네.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불편을 주고
불이익을 주는 것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예수교, 성경교 신자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무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반대 측면에서는요. 진짜 예수교, 성경교 신자들은 진짜 메시아의 재림을 위해서 오른쪽의 유괴 레벨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기고 전진하는 쪽으로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적인 불편과 불이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불편과 불이익. 실제적인 불편과 불이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어떤 발언을 하는 순간 벌금이나 구금 및 그 외에 행정명령들부터 시작하리라 봅니다. 여기에 이동 제한이라든지 접근 금지라든지 아니면 입사나 승진에서의 불이익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수준에서부터 야금야금 진짜 예수교, 성경교 신자들을 자근자근 밟기 위한 작업들은 시작이 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 법안들이 제정이 되고 입법되는 것들을 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법 제정으로 불편과 불이익의 수준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해서 나대고 설쳐되는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강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정리하신다는 것이죠. 자, 북미주에서 공연이나 콘서트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대를 로컬 밴드들이 장식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월드스타가 나와서 공연을 합니다. 운동 경기나 복싱 경기도 메인 이벤트 앞전에 동네 선수나 이류 선수들의 시합이 진행이 되죠. 원래 진짜가 나타나기 전에 언제나 바람잡이가 먼저 나타나 설레발을 치는 법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은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강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지상에 등장해서 설치고 설레발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점점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로 나뉘어서 진짜 주의 재림을 위해 움직이는 이들과 가짜 주의 등장을 위해 움직이는 이들로 나뉘어가는 상황 속에 큰 그림 안에서 흩어진 진짜 교회들이 모이는 영적 이합 집산 현상 또한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에 속해야 할지를 결정하시고 결단해서 움직이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좀 길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점점 나뉘고 갈리는 시대에 있습니다. 진짜 빛의 자녀들은 주의 재림을 위해서 움직일 것이고, 진짜 어둠의 자녀들은 그들이 믿는 메시아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일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갈려지고 있는 시대 상황 속에서 영적인 이합 집산이 일어납니다. 흩어진 진짜 교회들이 모이는 구조로 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라는 말씀처럼 영의 레벨에서 또 혼의 레벨에서 육의 레벨에서 점점 내려가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고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속을 분명히 할 수 있게 하시고, 시대가 이렇게 가는 것에 있어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빛의 자녀로 주의 재림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과정 중에 주의 군사로, 그리고 주의 신부로 제대로 단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가짜가 등장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빼놓고
혼을 빼놓고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진짜가 나타나기 전에 항상 가짜가 먼저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짜에 속지 아니하고 진짜를 잘 구별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